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너희는 알아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성경의 진행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코드, 관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이해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볼 수 있는 눈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식해야 할 대상의 현재성과 직접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 같이, 사실을 직접 보는 것 같이 보라는 말, 직접 보라는 거죠. 예. 이를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실을 보고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을 바로 보고 사실을 알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곧 사실의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의 진실을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눈을 통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보고 알라고 가르칩니다. 보고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마음의 눈과 실제의 눈으로 보고 인지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의 그 열정과 헤롯의 열정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알아요. 그 율법에 대한 열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열정. 바리새인의 열정은 헤롯의 열정. 헤롯의 열정은 뭐죠? 헤롯의 열정은 그 헤롯이 특별히 앞에 등장하는 부분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죠. 요한을 살리려는 열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열정은 무엇일까요? 밑에 오라 그래. 헤롯의 열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리새인이 시대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헤롯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밑에 설명을 하는가 보네요. 바리새인들은 배타적 신앙으로 옛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당파의 하나죠. 특히 사두개파와 대립하는 세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율법의 엄격한 준수, 특히 모세 오경에 기록된 네 지파의 정결을 정결을 엄수가 바리새파의 특징. 정결 엄수가 바리새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노력이란 행위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화를 회복하려는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제자들은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달한 내용과 제자들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외식이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유대인의 문제가 우리는 유대인의 문제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외식이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한이에요. 율법의 의안으로 봅시다. 율법의 외식이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 마음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거짓의 옛사람이 죽고 진실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의 옛사람이 죽고 진실의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낫기 과거로 해야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같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율법을 지킴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헤롯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군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추구하는 방법과 같이 국가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기울인 군사적 방법과 정치적인 면에 의한 열정에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열정은 세례 요한을 살려주어 정치적 안정을 꾀했습니다. 이 꾀가 아닌가요?
정치적 안정을 꾀했어요. 15절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애식 행위로 메시아가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식은 메시아의 통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수단으로 메시아를 오게 하거나 메시아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유혹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살피면 바울이 설명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절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마음의 눈으로 봐라. 너희는 알아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사람을 썩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헤롯은 어때요? 정치적 수단으로 봐야죠. 세상은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진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